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같이 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어느 백만장자가 죽었습니다. 사방에 있던 자녀들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께로 물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녀들이 오더니 아버지에 대한 슬퍼함은 뒤로 하고 모두가 황급하게 아버지 집에 있는 감나가는 가구들을 먼저 챙기기를 시작합니다. 서로 앞다투어서 어떤 자식은 아버지가 혹시나 유언을 남기지 않나 해서 서랍을 뒤지고 온통 집안을 수라장으로 만들고는 각각이 모두 값진 보물들을 다 가지고는 뿔뿔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주인의 곁에서 가정부가 함께 주인의 죽음을 지키고 있었는데 가정부가 이 현상을 보니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슬픕니다. 수라하게 된 집안을 이제 정리하면서 벽에 걸어놨던 그 주인 아버지의 초상화가 땅에 나둥그러 있어서 이 가정부는 눈물을 흘리며 그 초상화를 주워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슬퍼하면서 주인을 생각하면서 이 초상화를 잘 이렇게 먼지를 털고 초상을 쓰는데 그 초상화 뒤에 있는 그 뒷 덮개를 청소하기 위해서 열었을 때 그 안에 종이 하나가 접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고 가정부는 그것을 열어볼 때 깜짝 놀랄 사실이 그 안에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은 이 주인의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그 유언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전 재산을 마지막에 나의 이 초상화를 간직한 자에게 내가 전부 물려주노라. 오늘 신앙 3대 통합 한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본문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양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양자는 친자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자녀를 법적으로 자기의 아들로 딸로 입적하는 것을 양자를 삼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식들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자연인들, 그들의 상태를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였고 마귀를 따르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따르고 육체를 따르고 죄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였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마땅할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14절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또한 친히 증언하신다 16절 말씀 본문에 말하고 있죠.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로 이렇게 됐다고 강조하고 있죠. 본래 모든 인간은 아담의 자손들은 다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기도하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여러분 있는데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우리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죽을 뻔한 건 안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성경은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던 상태를 말해요. 완전히 100% 죽은 겁니다.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완전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완전히 죽은 사람이 설교를 듣고 설득을 당할 수 있습니까? 전도를 받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반응할 수 있습니까? 그건 죽은 게 아니죠. 반응한다면.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고 성령께 친히 아버지 아들이라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은 영적인 원리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인데 바로 이런 거예요. 다 죽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럴 때 자신도 모르게, 물론 다른 사람 더 모르죠. 어느 시점인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세요. 생명의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죽은 그의 영혼을 살려내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어떤 사람은 반응을 합니다.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신 걸 아십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그 죽었던 사람이 성령으로 이미 살려놓은 사람은 그때에 알고 네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이 증언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를 삼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 아버지라는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버려요. 어떤 분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설명하기도 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씨 좋은 친정아버지 같다. 시집살이가 고되고 힘들고 어렵고 참 너무 고생하다가 겨우 허락받아서 친정에 갔을 때 아버지가 맞이할 때 들어가면서 그 딸이 그 지나간 세월의 고생과 어려움 모든 것들을 다 품어서 그저 아버지라고 한번 하면 오냐라고 품어주실 때 바로 그 마음씨 좋은 아버지, 친정아버지, 시아버지가 아니고 요즘은 시아버지가 훨씬 더 마음이 좋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뭐 딸이니까 그러리리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잘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마음씨 좋은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이 번역한 것은요, 히브리어의 음력을 그대로 아부라는 그 음력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을 잘 번역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칭호가 여러 가지가 있죠. 어렸을 때 아빠,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칭호는 각각 부를 때 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느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제 하나니까 아빠 그러면서 같이 자라나고 그러는데 계속 칭호를 아빠 하다가 결혼하고 나서도 또 아빠 그러면서 무슨 말하면 응, 아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제는 너 이제 컸으니까 아버지라고 그래라. 그리고 경어를 써라. 그랬더니 대답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또 왜 대답을 안 하니? 그랬더니 알았어요. 울먹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저를 부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야 요셉아 왜 아빠를 안 부르니? 그랬더니 아이 아버지라고 부르려니까 영 입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해 저한테 아버지 제가 아버지라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굉장히 거리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빠라 그랬는데 그걸 싫어하시니까 제가 아버지라 그러면서 아버지와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요? 아빠라 그러면서 친한 게 좋겠어요?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이번엔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빠라 그러기도 하고 아버지라 그러기도 하고 응 그러기도 하고 네 그러기도 합니다. 이 감이 다르대요. 아빠라고 하는 부른 거하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조금 느낌이 다르답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가장 친숙한 관계 속에서 어린아이가 철없이 그리고 아주 순진하게 아버지를 호칭하는 그 가까움의 표현 아빠, 아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십니까? 이제 한번 실험해 보세요. 하나님 아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가깝게 느껴지는지 그 표현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어색하고 아주 관계가 어려운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친숙한 아빠이다. 아빠 그렇게 호칭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따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실력입니까? 우리의 능력일까요? 우리의 선함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양자를 삼은 거예요. 호적으로 친자식이 될 수가 없는 자녀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양자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로움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자녀가 된 이 권세,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 해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거예요. 다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살이 속에서 참으로 고되고 힘들고 어려워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 입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올 때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이 어떤가요? 주일날 교회 문을 열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 여기 아버지 집이로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내가 안겼구나. 그래, 다른 말할 거 없어요. 그냥 아빠, 아버지, 그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이죠.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아버지의 법적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되는 순간에 그 모든 아버지의 것들이 다 아들의 것으로 법적으로 상속되어지게 되는 이 고난, 이것이 자녀의 권세요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상속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물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독생자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 아들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아버지의 권세가 자녀의 것이, 아버지의 능력이 자녀의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있었던 케네디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가 백악관 자기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는데 갑자기 이상한 인기척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집무실에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면 이건 심각한 보안의 문제 아닙니까? 안전의 문제? 깜짝 놀랐어요. 누가 여기 은밀하게 들어와서 해야 할까? 깜짝 놀란 케네디가 일어나서 사방을 살피는데 그 대통령의 책상 밑에서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누구야? 나와! 그랬더니 거기에서 아들 케네디가 아빠 나야!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케네디 아들이 거기 들어갔을까요? 그 살벌한 엄중한 그 보안과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다 제치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거든요. 대통령 케네디 아들은 알거든요. 그냥 거기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들이 가지는 권세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 된, 딸 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우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건들면 부모는 참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옛날에 이주호 시대에 양반과 상민이 있을 때, 여러분 대감마님의 아들은요 아무리 어려도 대감마님의 권세를 가지고 행사합니다. 아버지의 권세가 아들의 권세로 상속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상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상속을 주시는데 이러한 권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세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조주로서, 섭리자로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데 그 모든 것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들 독생자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이제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 두 말씀을 늘 종합해서 로마서의 말씀 읽을 때마다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신다고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그 아들과 함께 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현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후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요.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세상을 사노라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하죠. 여기에 부족한 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그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후히 주실 것입니다.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여기 지혜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의 필요를 다 대입시키면 됩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는 지혜를 구하시고, 건강이 부족한 건강을 구하시고, 물질이 부족한 물질을 구하시고, 믿음이 부족한 자는 믿음을 구하시고, 여기에 다 대입시키면 다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의 상속자된 우리를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고 신령한 복을 받고 필요한 것을 받아서, 그래서 성도의 삶, 자녀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은 풍성하여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셔서 이 세상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그리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상속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 받아서 풍성함을 누리시고 나누어 베푸는 자리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17절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또 있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상속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사실을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왜 고난받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참 어렵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에게 왜 이 고난을 주시는 건가? 왜 이 질병을, 왜 이 실패를, 왜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좋은 거 주시고 다 주신다고 그랬으면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건가? 그럴 때 참 우리가 그걸 극복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상속하는구나, 상속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이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하시던 그분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의 말씀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도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받으신 고난이 얼마나 큰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 아들이시면서 받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아들이시면서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무슨 잘못을 저질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에게 너 내려가서 저 인류를 구원해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자녀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에요. 뭐예요? 예배에 나와야 되거든. 주의를 지켜야 되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다면 오늘 여러분 이제 나올 필요가 없어요. 마음대로 산과들로 다니면서 마음껏 놀면 돼요. 쉬면 됩니다. 그러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이게 고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여 여기 나오셨는데 사실 주의를 지키는 고난이거든요. 새벽 기도한 사람은 더 고난이거든요. 그런 고난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의 자리에 나간 것처럼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받는 상속이에요. 성경에서 고난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떠오르는 사람? 욥이죠.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우스 땅에 살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사탄이 와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천사도 서 있고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 세상을 두루 도나다 왔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고 있어요. 사탄이 두루 다녀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 동방 우스 땅에 있는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겠구나. 봤지요. 이야, 그 욥같이 순전하여 악에 떠난 사람 내가 만나지를 못했다. 하나님께서 사단 원수 앞에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칭찬 앞에 큰둥하고 참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길 줄 아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니 그가 하나님 잘 섬기죠.
만일에 그에게 복이 떠나가고 그에게 어려우면 그도 역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욥은 그런 자가 아니야. 그래요? 그럼 한번 시험해 볼까요?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욥을 신실한 종으로 믿었기에, 하나님을 아셨기에, 시험 중에도 그는 결코 하나님 떠나지 않는 걸 아셨기에 원수 앞에 잠시 내맡긴 거죠. 그랬더니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에서 고난, 사람이 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다 쏟아부었죠. 하루아침에 전 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10남의 자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잃었습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친구를 잃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닥쳤어요.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도 이런 고난이 따라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죄 짓고 잘못하고 실수해서 고난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예수님처럼, 욥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 성령을 보고 고난이 따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상속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 순종을 배우셨다, 이렇게 말씀 표현하고 있었죠. 우리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돼요. 욥은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았는데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욥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더 정금 같은 사람으로 온전하게 급부상하죠. 욥이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에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그런 믿음 가지고 불같은 시험을 고난을 이겼어요. 그 결과 욥은 그야말로 그가 고백하고 믿었던 것처럼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단련되고 온전하게 되어서 마지막에는 그는 정말 오늘 우리 앞에 정금 같은 믿음의 보석으로 빛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18절 말씀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고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해도 마지막 주의 나라에 가서 장차 받을 그 영광,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되는 권세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자녀에게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었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고난도 함께 동반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나 고난 때문에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스스로 낙심하거나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옆에 하는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마지막 주의 나라에 임하였을 때 그 영광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삶의 방법은 아빠, 아버지 부르는 겁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두렵습니까? 아버지 부르세요. 자식은 아버지 부르면 다 해결돼요. 아버지, 아빠 도와줘요. 그러면 아버지가 다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고 필요한 것을 구하여 받으시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믿음으로 복된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